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12명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인데 이들 12명을 가리켜 12사도 혹은 12제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12제자 혹은 12사도 그러면 베드로를 시작해서 좀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에 보면 1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들 12명을 가리켜서 12사도 혹은 12제자라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12사도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는 2명이고요. 요한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마가는 이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이라 기록된 그 사도가 또 있지요.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그런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도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라 부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작은 야고보라 그랬어요. 이 작은 야고보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마태에 붙인 이 알페오와 작은 야고보에 붙인 알페오가 같은 사람이라면 이 마태와 야고보는 형제겠죠. 그런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데 이름만 같은 것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12제자 가운데 형제 사도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였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2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 세금을 걷어들이는 징수하는 세리가 있었는데 이를 가리켜서 갑바이라고 합니다. 갑바이. 그리고 세관에서 통행세나 통관세를 걷어들이는 세리를 가리켜서 목회사라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세리 마태는 목회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곰이나 사자 만나면 무섭죠. 또 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세리가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또 이방인이나 창기처럼 부정한 자로 취급되기도 했는데 이 세리의 직업상 특히 이 세관에 있는 목회사의 직업상 이방인들과의 접촉, 상인들과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면 누구한테 걷어들여요? 세관에서는 주로 상인들이 외국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과의 접촉이 잦았기 때문에 원래 율법에는요 이방인과 접촉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는 특별히 목회자는 이방인과 접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부정한 자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는요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교회를 나오질 못해요. 예배당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내는 것도 금지가 됐어요. 개 같은 자의 소득입니다. 개 같은 자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아무튼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번 돈, 그것은 개 같은 자의 소득,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금해졌습니다.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 있었죠.
로마의 지배에 있었는데 로마인들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그 모든 권한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경매에 붙였다고 하는데 도매로 넘기는 거예요. 내가 이 권한을 줄 테니까 입찰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겠죠. 특별히 부자들이 입찰을 할 것입니다. 얼마를 써내겠죠. 경매를 붙여가지고 아마 최고가, 최고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매를 통해 세금 징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실무자를 이제 고용을 해요. 실무자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렇게 고용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세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세리는 국가에서 채용을 하잖아요. 당시에는 이렇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낙찰을 받아가지고 낙찰받은 사람이 세리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정한세보다 더 걷거나 또 속여 빼앗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정한 금액, 이 정도면 적당한데 그보다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 빼앗는다. 이 말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소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 저기 가면 뭐 큰일 난다. 벌금도 많이 물을 거예요. 힘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세금 내야 돼. 사람을 속여가지고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가낸 도둑이다. 허가낸 도둑이다. 도둑 같은데 허가를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민족의 반역자나 약탈자라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니까 반역자다. 또 정한세보다 더 걷고 속여 빼앗는 일도 많았으니까 약탈자다.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들과 어울리는 사람들마저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반감을 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꺼려하는 세리, 죄인들, 창기 이런 사람들과 그냥 친구로 어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세관은 가버나움에 있었고요. 호수가에 있는 그런 세관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저쪽 편에서 외국에서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관에서 통행세, 안세를 이렇게 걷어들이는 직업이 바로 이 마태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었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상주에 있었고요. 또 특히 북쪽으로는 수리아, 남쪽으로는 유대와 이집트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외국 상인들이 출입하는 그런 출입이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 통관 업무를 보려면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외국인들과 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당시에 쓰는 공용어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쓰는 뭐 라틴어 혹은 아람어 이런 것들도 아마 해야 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한 개 이상, 뭐 한두 개 정도는 외국어를 해야 했을 것이고요. 또 세매도 밝아야 했습니다. 외국어 한다고 무조건 세리를 하는 것,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돈을 걷어들이고 얼마를 계산하고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세매 밝아야 했어요. 세무사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세매 밝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리는 외국어도 하고 셈도 밟고, 그래서 아마 이 마태는 실력 있는 인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력 있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엘리트였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벌겠지요. 그런 마태가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세관에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냥 그만두고 떠났어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비록 비난은 받았을지 몰라도 부가 보장된 안정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아무 미련 없이 또 아무 아쉬움 없이 그냥 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동안 마태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부담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돈이 있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겠지만 민족의 반역죄란 소리를 들어야 했고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성전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 이 현실에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친구가 없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친구는 세리,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피해가고 하니까 새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척했던 자신을 찾아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제자까지 삼으시니 아마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원래 본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 그런데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본명이 레위였고요. 나중에 이제 마태라고 불립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대표하는 12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그리고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2 사도를 열거할 때 마태를 그냥 마태라고 했습니다. 마태, 베드로, 야고보 했대 마태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마태 자신만은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이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마태라 불렀는데 이 마태만은 자기 스스로가 세리 마태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세리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안정된 직업이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직업이었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선 좋은 직업이 아니었단 말이죠. 비난받고 성전 출입도 금지당하고 헌금도 할 수 없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은 혹은 부끄러움은 나타내기 싫어합니다. 감추려고 그래요, 자꾸. 그죠? 거짓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자기 약점 같은 건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에 세리였다. 그렇게 자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서 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레위였던 이 마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리였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과거 세리였음을 이렇게 밝히려고 할까요?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13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드느냐. 아니 저 죄인들이고 세리고 저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의 스승은 저들과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또 밥도 식사도 같이 하느냐.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 또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임무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기에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따끔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매일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고요, 암송하고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심합니다. 거의 외울 정도라고 그럽니다. 외울 정도로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를 합니다. 또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긴다. 아주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좀 가서 배우고 와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형식적인 의식에만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라, 위선자라는 거지요.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좀 깨끗할지 몰라도 속은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는, 겉으로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에게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비난하든지 간에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자신이 세리였음을 당당히 밝힐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사람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자신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개와 원숭이처럼 사이가 좋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개와 원숭이가 왜 사이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가끔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영상을 보면 개가 원숭이 태우고 물을 건너는 장면도 있긴 한데 개와 원숭이가 사이가 안 좋다 그래요. 왜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세리 마태와 셀롯인 시몬입니다. 셀롯인이라 하는 것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셀롯 땅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 셀롯 땅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무장 독립 단체였습니다.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동조하는 유대인들을 납치하고 살해했어요. 과격 단체였습니다. 이 시몬이요, 열심당원, 그런 단체의 일원이었단 말이죠. 만일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세상에서 그들이 만났다면 아마 시몬에 의해서 세리 이 마태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로마의 반역자, 아니 유대인의 반역자, 로마에 동조한 사람.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이 어쩌면 세리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악감정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리와 열심당원 사이가 아닌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대부분 비주류였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죠.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 혹은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그 어촌에서 대부분 어부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지위가 높은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문 없는 범인, 이것은 교육을 받지 못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래서 별 볼일 없는 사람, 어떤 성경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번역도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또 세리처럼 민족의 반역죄로 비난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격도 각기 다릅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끔 다툼도 일어나고 분열도 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는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부분들이 나와요.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요. 사람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 발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입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따로 띄워놓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지체가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한 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김미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만 따로 떨어져 갖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합쳐서 그냥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각 지체들이라고 하죠. 지체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웠다고 혹은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체하거나 의스될 필요도 없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 내는 것이 부담되고 또 헌금 안 내면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뒤에 헌금통이 따로 있고 따로 헌금을 안 걷잖아요. 그죠?
교회 그 주보에다 이름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요. 그럼 나는 얼마 냈을까? 궁금한 사람은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 했습니까? 본인도 다 알겠죠? 얼마 했는지 잘 알죠?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다 기록은 해놔요. 나중에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 환급 받는데 이거 서류도 띄어야 되니까 다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나 공개하진 않아요. 왜? 못 낸 사람들을 위해서 부담될까봐. 어떤 애는 안 쓰고 이러면은 또 안 거두면 헌금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줄어들면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지요. 헌금을 안 걷는다고 헌금 액수가 줄어들고 걷는다고 많아지면 이것은 겉으로는 많을지 몰라도 뭐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교회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난해도. 또 글씨 몰라도 어떤 사람은 글씨 몰라서 기도시키면 부담돼서 교회 안 나와요. 글씨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시켜야죠. 시키면 안 되잖아요. 부담돼서 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글씨 몰라서 창피하니까 입만 뻐끔뻐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누가 뭐 찬송 못한다고 글 몰라서 찬송 못한다고 뭐 비난하진 않잖아요. 가난해도 못 배워도 올 수 있는 것. 고린도 교회는요 신분이 대부분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노예라고 해서 다 무식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머리 좋은 사람 외국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분적으로 볼 때는 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상류계층이든 하류계층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 존재입니다. 값으로 사신 아주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